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드립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초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혀서 하였으나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에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늘 이제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그래 할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 헷갈리는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66권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물론 그 뜻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조금은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연약한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당연히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동생입니다. 아마 야곱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도 죽은 줄만 알고 이제 살았는데 살아있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요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까지 이 땅에서 보게 된 것을 무척 이제 감사하고 놀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오른손은 이제 보통 첫째 장자를 이제 축복을 하고 또 이제 왼손은 다른 손이 이제 장자보다 못한 그런 이제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쉽게 말하면 오른손이 더 큰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셉도 오른손에 이제 장자인 므낫세, 또 왼손에 에브라임은 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축복의 모습이 그 야곱의 손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바뀐 거죠. 요셉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이 생각들로 정리를 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헷갈렸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요셉의 반응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감정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단순히 아버지가 오해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불편해했다를 넘어서서 아마도 못마땅히 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원망과 화가 난 느낌인 거죠.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야, 므낫세가 형인데, 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미 요셉의 손은 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감정이 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지금 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다시 므낫세에게 옮겨 놓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이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이미 손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다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도록 옮기는 도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오늘 저는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요셉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혹시 요셉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이 두 아들의 축복을 손을 바꿔서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형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지파를 이루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남과 북이 나중에 12지파에서 10지파와 2지파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처럼 에브라임이 훨씬 더 중요한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행위가 단순히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손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적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내 고집,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못한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면밀히 우리의 하루 일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요셉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을 보면 아버지에게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거죠? 이 둘째가 지금 오른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냥 벌써 이미 요셉은 기뻐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미 아버지의 손을 든 거거든요. 들어가지고 옮겨놓으면서 아버지 바뀐 거예요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많이 좀 찔렸습니다. 야, 이거 내 모습 아닌가?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뜻 맞죠? 이거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는 건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너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요셉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째가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이미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도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둘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사실은 다 둘째. 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항상 장자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이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에게만 왜 둘째였는가? 오늘 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한 일은 다 후회 투성입니다. 결국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고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오늘 요셉처럼 기뻐하지 않는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뒤로 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토기장이 같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죠. 요셉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내리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해? 그것을 왜 기뻐하지 않아?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교만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치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뜻 섭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면 야곱과 예세에 아니면 가인과 아벨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적용이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작용된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장자니까 장자는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면 저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무조건적인 은혜죠. 하나님 저를 왜 예수 믿게 하셨나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어떻게 멸류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나요? 그런 질문 던지면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냥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 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셉 같은 반응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막 하나님의 손을 옮겨놓고 아니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요셉에게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끝부분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 전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험악한 세월 130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치듯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나를 보호하시고 기르셨다. 여러분 16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어려움 겪을 때도 다 건져주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가 손이 좀 바뀌었다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일평생 그를 기르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겸손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요셉은 아닙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또 불편해하는 제 모습은 아닙니까? 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갈 길이 두 갈래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놓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제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을 기르셨던 하나님,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을 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